열렸어요. 이 표정이 아주 확연해요. 정말 이 말씀의 그 놀라운 세계를 다시 한번 보게 된 그 기쁨으로 피곤한 시간이지만 제 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우리 뉴욕 교역과 또 동부교역 장례신학교로 함께 주관과 주최하면서 초청하게 된 이우진 목사님. 보통요 학자들은 약간 성님 그 분위기가 납니다. 근데 우리 이제 목사님은 제가 대학교 봤는데 수제. 그래서 이 학적인 열정이 있고 여기 보신 대로 상당합니다. 공부 상당히 많이 했었는데요. 이 학적인 그런 그 은사를 가지고 이 신학에 진력하시고 특별히 이 비유 쪽에 상당한 이제 오늘 들으시면 알아요. 상당히 어떤 그런 성경적인 안목을 우리에게 읽어주실 터인데요. 그런가 하면은 또 너무 소탈하세요. 그래서 목회도 이렇게 소탈하게 하시고 대인관계도 그렇게 즐겁게 학적인 깊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모습을 살펴보면서 이번에 이렇게 오셔서 저희 교육과 또 뉴욕 교계를 위해서 또 저희 신학교를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시는 그런 귀한 시간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모쪼록 이번 시간에 아주 그냥 좋은 귀한 하늘의 양식을 마음껏 드시고요. 또 이제 끝나고 나면 또 저희 신학교하고 교회가 준비한 시작도 맛있게 하고 교제하는 풍성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너무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우리 양민선 목사님, 우리 이윤수 목사님 교회협의회 총무님 되시는데 기도를 좀 시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 이웃진 목사님의 훈련과 은혜를 많이 허락하셔서 그를 통해서 또 저희들에게 좋은 말씀을 전해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혜 위에 지혜를 더해주시고 저희들은 닫혀있던 문들이 마음의 문들이 영의 문들이 다 열리게 하소서. 우리 마음밭에 좋은 씨앗이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이국진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그래도 환영하는 마음으로 박수로 격려하면서 가르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족한 사람을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돼서 감사합니다. 강좌의 그 주제를 예수님의 비유 해석이라고 써놨는데요. 띄어쓰기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 해석을 다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비유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를 오늘 이 시간에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과 함께 같이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비유면 이 비유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일가견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설교를 많이 해왔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은혜를 끼치기도 해오셔서 나름대로 이런 비유를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대한 나름대로의 관점을 가지고 계시고 또 생각들이 가지고 있어서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것들이 얼마나 잘 들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에 제가 이야기하는 걸 통해서 아주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하나의 원리 그리고 비유를 바라보는 그 관점들 그것들 함께 같이 고민해 보려고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사실 이 비유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 시대에 정말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비유입니다. 특별히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죠? 이단들이 비유를 가지고 장난을 많이 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요즘 우리 한국 교계를 흔들어 놓고 있는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 집단이 비유풀이를 통해서 수많은 젊은이들을 이끌어들이고 있는데 그 신천지 집단에서 이렇게 모여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
누구냐면 20대, 30대의 젊은 영재들이 그곳에 다 몰려가야 돼요. 생각이 있고 판단할 줄 아는 정말 머리가 빠릿빠릿하게 잘 돌아가는 20대, 30대의 젊은이들이 교회에서는 찾아보기 정말 힘든데 그 이단 집단에는 수많은 청년들이 가서 열광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정말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이 신천지 집단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을 풀이해 주는데 비유, 특별히 비유를 풀이해 주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잡았는데 그 비유 풀이를 통해서 이 젊은 사람들의 마음을 확 잡아놓은 거죠. 사실 비유라고 하는 것, 비유는 사실 이야기인데요, 스토리인데 이 스토리는 정말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 명제를 이야기하면 그냥 귀로 흘려버립니다. 거짓말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또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명제들을 이야기하면 그냥 마음속에 잔상이 남지 않고 그냥 흘러가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스토리를 이야기하면 얘기가 달라져요. 스토리를 얘기하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와 닿고 그것이 마음속에 오랫동안 남아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수많은 이야기들, 사실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요약한다고 하면 몇 마디 말로 요약해도 될 만한 내용들이 사실 성경 속에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성경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실 때 그저 몇 가지 문장으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66권이라고 하는 그 방대한 이야기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렇게 하신 이유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스토리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셉의 이야기가 있다고 합시다. 요셉이라고 하는 어떤 한 청년이 억울하게 노예 생활을 시작하게 됐고, 그 노예 생활을 하는 가운데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사용하셔서 애굽의 총리로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가족을 구원하고 모든 가족들을 애굽으로 데려오게 되는 이 역전의 인생을 살았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게 될 때 그 이야기는 잊어먹지 아니하고 언제나 우리들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다가 요셉과 같은 그런 비슷한 상황을 만나게 될 때 요셉의 이야기를 떠올리면서 힘을 얻는 겁니다. 지금 내가 아무런 잘못을 한 것도 없는데, 나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사람들이 나를 모함하고 나를 아주 힘들게 만들면서 그런 아주 비참한 상황 가운데 억울하게 들어갔던 그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떠오르냐면 그 요셉의 이야기가 떠오르면서, 맞아, 요셉도 그 상황 가운데서 억울하고 힘들게 살았는데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시고 신원하여 주시고 결국 총리로 삼았다고 하는 그 이야기가 마음속에 살아 움직이면서 결국 힘과 용기를 얻는 그런 놀라운 파워를 가진 것이 스토리의 힘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설교학에서는 이 스토리의 그 파워를 인정하는 분위기로 흐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보면 그냥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스토리로 가르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하고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보면, 우리가 부교육자를 채용해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라고 하면 우리 부교육자들이 와서 항상 하는 게 뭐냐면 와서 소요리 문답을 가르쳐요. 학교에서 소요리 문답을 배웠고 가르쳐야 된다고 배웠기 때문에 주일학교에 와서 소요리 문답부터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리고 설명하고 또 그 다음 문제 가르치고 해서 설명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아이들이 그걸 배우면서 삶의 변화가 있냐면 사실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그냥 교회에서 신앙생활 어느 정도 하는 것 같다가 청년의 때가 되면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참 많이 있는데, 명제로 가르친 이야기들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거의 남아있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이야기로 가르치게 되면, 스토리로 가르치게 되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다윗과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이라고 하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미약했던 이 청년이 아무것도 없었고 정말 객관적으로 그 골리앗을 무칠 만한 아무런 힘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물맷돌을 돌렸을 때 골리앗이 쓰러졌다고 하는 그 통쾌한 이야기를 들려주게 되었을 때 이 어린아이들이 이 자신의 상황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비록 나는 다른 사람처럼 골리앗처럼 칼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방패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갑옷을 입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무엇인가 대단한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골리앗과 같은 그런 상황을 내가 반드시 물리쳐 이길 수 있겠다고 하는 그런 힘을 얻고 용기를 얻게 되는 그런 파워풀한 그 능력이 그 스토리 속에 들어있는 것이죠. 소요리 문답을 가르치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소요리 문답에 있는 그 이야기들을 스토리로, 이야기로 해서 전달하게 될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 깊은 찬상이 남아있는 것이죠. 비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비유라고 하는 것은 사실 논리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의 스토리입니다. 스토리인데 이 스토리를 한번 던져 놓으면 그 스토리가 사람들의 마음을 한번 장악하면 그 사람의 마음을 영원히 거의 변치 않고 그 사람의 마음을 한 곳으로 몰아갈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천지에서 비유풀이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비유풀이를 해석해주고 이야기해줄 때 논리적으로 보면 논리가 하나도 맞지 않아요. 신천지 쪽에 가서 그들의 강의를 들어보고 그들이 어떻게 비유를 풀이했는가를 들어보면 완전 엉망진창인 그런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엉망진창인 그 해석을 들었을 때 그 사람들의 마음을 완전히 장악해버려서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현실인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 예수님의 비유를 해석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이 문제를 우리가 함께 오늘 어떻게 예수님의 비유를 해석하는 것이 좋을까라고 하는 이 문제를 같이 이 시간에 논의하면서 같이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시간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모든 단어는 똑같지 않다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같은 단어이지만 그 단어의 의미는 각각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담 논법이 있습니다. Nothing is perfect. 아무것도 완벽한 것은 없다라고 하는 문장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이 있습니다.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 이 두 문장을 합쳐서 3단 논법에 의해서 어떤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까? Therefore, 그러므로 I am perfect 라고 하는 결론이 나오게 됐습니다. 왜? I am nothing인데 nothing이 perfect이라고 했으니까 nothing 대신에 perfect을 집어넣으면 I am perfect이 되는 겁니다. 내가 완벽한 사람이 된 겁니다. 이 3단 논법이 맞습니까? 잘못됐습니까? 대답 좀 하면 제가 강의하기 편해요. 잘못됐습니까? 잘 됐습니까? 잘못됐습니다. 왜 잘못됐을까요? 어디서 도대체 이 3단 논법에 문제가 생긴 걸까요? 그것은 nothing이라고 하는 같은 단어이지만 이 nothing과 이 nothing은 같은 단어가 아닙니다. 의미가 다릅니다.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nothing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의미에서의 부재의 의미에서의 nothing입니다. 하지만 여기서에서 말하고 있는 nothing은 어떤 의미냐면 부가치하다, 쓸모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nothing입니다. 그러니까 단어가 이 nothing이나 요 nothing이나 스펠링은 똑같지만 이 두 단어가 같은 단어가 아니라 이 두 단어는 다른 단어입니다. 다른 단어인데 스펠링이 같다고 해서 이 nothing과 이 nothing을 같은 거라고 생각해서 이 nothing 대신에 nothing is perfect이라고 했으니까 nothing 대신에 perfect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이렇게 결론을 내게 되면 잘못된 결론, I am perfect이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지금 신천지에서 사용하고 있는 비유 해석법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해석법입니다. 똑같은 단어가 나오면 연결을 시켜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시가 나오면 말씀으로 무조건 천편일률적으로 해석한다든지, 아니면 아버지가 나오면 무조건 하나님으로 해석한다든지, 사자가 나오면 마귀로 해석한다든지 등등, 이 모든 단어들을 천편일률적으로 해석하는데 이 신천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천지의 문제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냐면, 안타깝게도 사실 우리 교회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기도 해요. 우리 교회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성경 해석법이 무엇이냐면,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한다고 하는 해석법을 우리가 주로 많이 사용했습니다.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아무렇게나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다 짝이 있으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 말과 저 말들을 서로 연결시키면 그러면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이 나온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석하면 잘못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같은 단어라고 해도 의미는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비유를 해석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과연 이 단어를 볼 때마다, 이 비유에서 사용된 그 단어를 볼 때마다 이 단어가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단어를 제대로 분석하지 아니하면 엉뚱한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이 강좌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많이 사용해 주셨는데요. 마가복음 4장 33절 34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비유가 아닌 말씀도 하셨지만 과장법을 사용해서 예수님께서는 비유가 아니면 전혀 말씀을 하지 아니하셨다고 약간 과장을 해서 할 정도로, 그런 표현을 할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비유를 많이 말씀하신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주제가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유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비유는 내가 설명하고 싶은 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엉뚱한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비유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엉뚱한 것은 아니겠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A를 말하고 싶은데 A를 말하지 않고 B를 말하는 방식을 가리켜서 비유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A를 설명하고 싶어요. A를 설명하고 싶은데 A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잘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B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어떤 청년이 한 명 왔다고 합시다. 그 청년이 왔는데 제가 교회를 비우는 바람에 그 청년을 직접 보질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역자들한테 묻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청년이 왔다면서 그 청년이 도대체 어떻게 생긴 청년이지? 그러면 우리 교역자들이 설명을 합니다. 예, 목사님, 지난주에 온 청년이요, 장동건처럼 생겼어요. 그러면 제가
그 청년을 보지 않았지만 그 청년에 대한 어렴풋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비유라고 하는 것이 이런 장점이 있는 것이죠. 내가 전혀 보지 못한 것, 전혀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줄 때 그 사람과 가장 비슷해 보이는 어떤 다른 대치물을 가지고 설명해 줄 때 저는 그 사람을 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알고 있는 그걸 통해서 그 설명하고자 하는 사람을 알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제가 교회로 돌아가서 그 다음 주에 어떤 청년이 다시 왔는데 정말 장동건 비슷한 사람이 오면 제가 그 사람을 보면서 환영해 주겠죠. 아, 지난주에 내가 없었는데 지난주에 왔었다면서요. 장동건 같은 사람이 왔다고 하던데 당신이군요 하면서 환영해 줄 수 있습니다.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이지만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 주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이 바로 비유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비유를 많이 사용하신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설명하고자 하는 그 설명하고자 하는 그 주제가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설명하고자 하는 그 주제가 무엇이죠? 하늘나라, 영적인 것입니다. 하늘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 가운데 하늘의 것, 영적인 것을 체험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영적인 것, 하늘의 것, 이것은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직접 경험해 본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로 맡고, 입으로 맛을 보고, 손으로 만지면서, 그리고 촉감으로 느끼면서 내가 느끼고자 하는 그 대상이 무엇인지를 인지하게 되어 있는데, 영적인 것은 우리의 육감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아주 어려운 주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할 수 없이 무엇을 통해서 설명하냐면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설명하는 겁니다. 이미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이죠? 땅의 것이죠. 땅의 것을 가지고 설명해 주면 그러면 그때 비로소 우리들이 땅에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영적인 것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어렴풋하게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을 보셨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직접 만났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설명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 이 땅의 것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뭐라고 설명하는 거죠? 아버지라고 설명합니다. 아버지는 어떤 분인가요? 아버지는 자녀를 너무나도 사랑해서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는 사랑이 많으신 분이 바로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라고 하는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이 아버지와 같다라고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품으시는 분이구나.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가 우리들에게 무엇인가를 제공해 주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실 수 있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어렴풋하게나마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많이 말씀하실 수 있는 그 필연성이 무엇이냐면 영적인 주제는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땅의 이야기를 들려주어야만 알 수 있기 때문에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비유는 필연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비유는 단점이 있습니다. 비유의 단점을 우리가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비유의 단점이 무엇이냐면 아무리 뛰어난 비유라고 할지라도 비유 자체는 실체에 비해서 한없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이 비유의 단점입니다. 아무리 멋있게 잘 설명한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땅의 것으로
설명한다고 하더라도 이 땅의 것은 땅의 것이지 영적인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비유가 뛰어난다고 할지라도 이 실체를 그대로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간을 설명한다고 합시다. 외계에 있는 외계인들이 지구에 와서 지구를 구경하고 돌아가서 자기 대장에게 보고를 합니다. 지구에는 어떤 생물이 살고 있느냐라고 보고했을 때 그 한 번도 지구에 와보지 않은 그 대장을 향해서 보고를 합니다. 뭐라고 보고하냐면 지구에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살고 있는데 그 인간이 어떻게 생겼냐면 원숭이처럼 생겼습니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대장은 인간을 한 번도 보지 않았어도 인간이 원숭이와 비슷하다고 하는 것을 설명함으로써 어렴풋하게 인간에 대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지만 아무리 좋은 비유라고 할지라도 그 인간을 그대로 드러내지는 못해요. 인간과 원숭이가 다른 그 차이점 때문에 그 인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단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비유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단점이 무엇이냐면 아무리 뛰어난 비유라고 할지라도 영적인 실체를 그대로 정확하게 드러낼 수는 없다고 하는 것이 비유의 첫 번째 단점입니다. 두 번째 단점은 무엇이냐면 이 비유는 하늘의 이야기를 오해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자면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여러 가지로 비유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랬습니다. 목자라고 하는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하는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 목자라고 하는 비유가 하나님을 나타내기에 아주 적합한 비유이죠. 왜냐하면 이 중동 지방의 목자들은 정말로 양을 사랑하고 아끼고 우리 아이들이 고양이나 강아지를 정말 케어하듯이 그렇게 이 목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양을 정말 사랑을 다해서 돌보는 목자이기 때문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목자라고 설명하는 것은 아주 적절한 비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자가 결국에는 어떻게 하죠? 양을 잡아먹습니다. 양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득을 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하는 그 비유를 들으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용해 먹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취하시고 우리를 결국 죽여서 자신의 배를 채우시는 분이라고 오해하게 만들 가능성이 이 비유 안에는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인식하지 아니하면 성경에 있는 그 비유의 위험성들, 단점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이 성경에 있는 비유들을 오해하게 되는 것이죠. 종종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 농담을 하면서 우리 성도는 양이라고 하면서 양이니까 우리가 저 또 짜먹어야 된다고 하고 그렇게 농담으로 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그것은 비유를 오해한 결과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비유의 해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비유는 비교점도 있고 대조점도 있다고 하는 이 두 가지를 인식해야 합니다. 자, 여기 보면 이게 영적인 실체입니다. 영적인 실체 그리고 이게 비유입니다. 그러면 이 영적인 실체를 A를 B라고 하는 비유로 나타내려고 하는데요. 이 단어를 사용해서 나타내지만 사실은 이 단어와 이 단어 사이의 연관성 때문에 비유를 쓰기는 하지만 사실은 이 비유의 일부분의 내용이 이 영적인 실체의 일부분과 일치하기 때문에 비유가 성립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목자라고 하는 비유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비유로서 사용될 수가 있는데, 그것은 목자의 특성 중에서 어느 특성이냐면 양을 위해서 사랑을 베풀고 돌보고 그리고 먹이시고 하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먹이시는 그 부분과 일치하기 때문에 이것이 비유로 사용되는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비교점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목자는 이런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궁하면 양을 팔아버립니다. 고기가 먹고 싶으면 고기를 죽여서 고기를 먹습니다. 털을 깎아서 털을 씁니다. 하는 그런 요소들은 하나님에게 해당되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요소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대조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비유에 있어서 과연 이 비유는 영적인 실체의 어떤 점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비유를 사용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 비유에 있는 여러 속성 가운데서 어떤 것들은 영적인 실체를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는 것이 있는가, 대조점이 있는가를 분석해서 그것이 우리가 이 비유를 해석하고, 사실 이 비유의 해석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 해석에서 과연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를 분석하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데 아주 큰 과제가 된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4페이지에 가면 제가 그 비유 해석의 원리들을 몇 가지 적어놓았는데요. 그러면 비교점은 어떻게 발견할 수 있겠는가? 비교점을 발견할 수 있는 가장 큰 원칙 중에 하나는 컨텍스트가 왕이라고 하는 원리입니다. 비유가 사용된 문맥을 볼 때 그 비유의 의미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유가 제시된 그 문맥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난한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를 보면,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해주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되어 있죠?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재판장의 비유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비교점이 무엇이라고 봐야 된다는가요?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그 비유를 해석해야 되지, 다른 관점으로 해석하면 잘못된 해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같은 경우는 어떤 맥락에서 주어진 것인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그럼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해주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어떤 관점에서 해석해야 됩니까?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가를 밝혀주는 비유로 해석해야 그것이 제대로 맞는 해석이 되는 것이죠. 문맥에 맞는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종종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문맥과는 전혀 관계없이 해석하면서 엉뚱한 결론을 내린 적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문맥에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 예전에 제가 읽은 어떤 한 책 중에 하나에 보면 재판장의 비유를 해석하면서 이렇게 해석해 놓은 걸 읽어봤습니다. 과부는 기도만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재판장을 찾아가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항의하고 또 항의하고 또 항의해서 결국 그 자신의 기도의 제목을 얻어낸 것처럼 우리는 기도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가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투쟁을 해야 된다 라고 그렇게 해석해 놓은 걸 봤습니다. 그럴듯한 해석이죠. 그럴듯한 해석인데
그러나 성경적인 그 문맥에서는 맞지 않는 해석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적인 문맥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해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낙심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 비유를 해주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비유를 해석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원리가 있다고 한다면 토타 스크립투라의 원리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 전체의 가르침에 비추어서 그래서 비유를 해석해야 되고 한 문장을 해석해야 되고 단어들을 해석해야 됩니다. 성경 전체의 가르침에 비추어 보지 않고 한 문장에 따라서 해석을 하기 시작하면 이단으로 빠질 가능성이 많죠. 특별히 우리가 그 이웃집에 떡을 빌리러 가는 그 사람의 비유가 등장하는데요. 손님이 와서 대접할 떡이 없으니까 이웃집 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하면서 떡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랬더니 그 이웃집 사람이 지금 잠자리에 누웠는데 일어나줄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런데요. 자, 이웃집 사람이 있고요. 여기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떡을 빌리러 갔습니다. 이 비유에서 이웃집 사람은 누구를 나타내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나타내죠. 이웃집 사람이 떡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점에 있어서 하나님은 이웃집 사람을 닮았습니다. 떡을 빌리러 간 사람은 누구를 비유하는 걸까요? 대답을 안 하기로 작정하십니다. 우리를 비유하는 거죠. 왜? 이 사람에게 떡이 없어서 이웃집에게 빌리러 가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가 부족하고 무엇인가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있다고 하는 점에 있어서 우리들은 떡을 빌리러 가는 사람과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떡을 빌리러 가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나갑니까? 기도하러 나갑니다. 기도하러 나가서 간구하게 되는데 그러므로 이 이웃집 사람은 하나님을 나타내고 사람은 우리들을 나타내고 그리고 빌리러 가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이웃집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그 비교점이 있기 때문에 비유가 성립하는 겁니다. 이웃집 사람이 떡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점에 있어서 비교점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웃집 사람이 밤중에 잠을 잡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주무시고 졸고 계실 때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비교점이 아니라 대조점이라고 봐야 합니다. 잠을 자는 것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잠을 자시도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 대조점이라고 봐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것이 대조점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을까요? 성경 전체의 가르침에 비추어 보았을 때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해서 비유를 해석해 나갈 때 이것이 비교점이 아니라 이 부분은 대조점이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려야만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더 나아가서 성경에 나오는 단어는 같은 단어이지만 다른 의미로 사용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것을 이해하지 않으면 성경은 엉뚱한 해석이 되고 맙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는 좋은 의미일까요? 나쁜 의미일까요? 좋은 의미죠.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어린아이가 정말 좋은 의미만 있나요? 아니죠. 내가 예전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이제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왜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장성한 사람이 되지 못하고 왜 어린아이와 같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냐고 바울사도가 책망도 했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문맥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긍정적인 의미로 어린아이가 사용되는 반면에 어떤 곳에서는 문맥에 따라서 어린아이가 나쁜 의미로 사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어린아이라고 할지라도 그 어린아이의 의미가 완전히 100%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 의미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냥 같이 사용되었다고 하는 의미에서 3단 논법에서 I am perfect이 나오듯이 그 단어를 서로 연결시켜버리면 엉뚱한 잘못된 해석이 나옵니다. 어린아이는 무엇이냐? 성경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린아이가 천국에 갔다고 그랬으니까 성경도 깨닫지도 못하고 신앙생활을 아주 유치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결론을 내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같은 단어지만 다른 의미로 사용된 것입니다. 사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자는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비유로 사용됐습니다. 하나님은 사자와 같은 분이시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사자는 무엇을 나타내기도 했나요? 마귀를 나타내는 비유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는 사자와 같이,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너희를 삼키려고 두루 찾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맥에 따라서 사자가 하나님을 나타낼 수도 있고 마귀를 나타낼 수도 있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계명성은 어떻습니까? 계명성은 무엇을 나타내는 것이죠? 타락한 천사를 나타내죠. 이사야서에 보면 타락한 천사가 돼서 결국 하나님을 떠난 그 타락한 천사를 나타낼 때 그 계명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계명성이 또 누구를 나타낼 수가 있죠? 예수님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의 말씀에 보면 요한계시록 22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새벽별이라 계명성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명성은 예수님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사탄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예수님을 계명성으로 노래하는 찬송가가 있어요. 이 계명성을 라틴어로 뭐라고 하죠? 루시퍼입니다. 루시퍼가 사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루시퍼 하면 사탄의 이름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 루시퍼가 계명성이라고 하는 라틴어입니다. 그런데 캐톨릭 챈트에 보면 루시퍼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뭐 그런 찬양이 있어요. 그래서 카톨릭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그걸 딱 보고 와, 이 카톨릭은 사탄을 찬양하는 종교다라고 그렇게 비판하는 글들이 종종 웹사이트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천주교에서 사탄을 노래한 것이 아니라 계명성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의 빛 되신 하나님, 새벽별 되신 주님을 찬양하는 그 찬송가이지 사탄을 찬송하는 찬송가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 단어들이 똑같은 단어라고 할지라도 그 모든 단어를 천편일률적으로 똑같다고 생각해서 연결해버리면 엉뚱한 해석이 나옵니다. 신천지 해석이 그런 해석에서 잘못된 것이고, 또한 안타깝게도 그렇게 신천지가 그렇게 해석하도록 방치해둔 것이 우리들이에요. 우리들이 종종 설교를 하면서 성경에 짝이 없는 것이 없다고 하면서 이 말과 이 말을 서로 연결하면서 서로 해석하다 보니까 엉뚱한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엉뚱한 해석 중에 하나가 또 무엇이냐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이죠. 무화과 나무는 주로 무엇을 가리킵니까?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그런 비유로 사용된 적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을 무화과 나무로 그렇게 비유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느 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 가지가 연하여지고 그리고 싹이 나는 것을 보면 그러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너희가 이런 징조를 본다고 하면 곧 종말이 이른 줄을 알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비유를 해석하면서 사람들이 무화과 나무 가지가 연하여지고 싹이 난다고 하는 그것은 곧 이스라엘이 독립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언제 독립했죠? 1948년에 독립했으니까 1948년서부터 그 몇 년 뒤에 곧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고 해가지고 1990년에 온다고 했던 사람들이 누구죠? 다미 선교에서 그렇게 주장했지만 실패해버렸고 또 2012년 5월에 온다, 2012년 10월에 온다고 주장한 사람이 누구죠? 해럴드 캠핑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주장했다가 또 빗나가 버렸잖아요. 근데 그 잘못된 해석의 그 원인이 어디에 있냐면 무화과 나무가 한 번 이스라엘 민족을 나타내는 용어로 사용된 적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무화과 나무만 나오면 무조건 이스라엘로 해석해버린 잘못된 비유 해석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무화과 나무가 연하여지고 싹이 나면 여름이 가까이 온다고 하는 것은 그냥 싹이 돋아나면 여름이 오는 것을 알듯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징조들이 나타나면 종말이 가까운 줄 알라고 하는 그런 의미였을 뿐이지 이스라엘의 독립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해석의 원리들을 우리 한번 기억하면서 실제 비유 해석을 하나씩 해보겠는데요. 여기에 기록된 모든 비유를 다 해석할 수는 없겠지만 시간이 되는 허락하는 한에서 몇 가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를 먼저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어느 날 가난한 한 과부가 재판장에게 가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재판장은 그 여인의 과부의 청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거절했습니다. 거절하니까 이 과부는 거기서 그냥 실망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요청을 합니다. 계속해서 요청을 하다 보니까 이 재판장이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여자 때문에 정말 내가 괴로워 죽겠는데 어떻게 하면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겠는가? 할 수 없다. 이 여인의 청을 들어주어서 더 이상 이 사람이 나에게 와서 나를 괴롭히지 않도록 한다고 하면서 결국 그 청을 들어주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 재판장이 하는 얘기를 들어라. 하나님께서는 그 택하신 자들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라고 권면해 주신 겁니다. 자, 여기에 재판장은 누구를 나타내는 것이죠? 하나님. 과부는 누구를 나타내는 겁니까? 우리. 어떤 비교점이 있기 때문에 이 비유가 성립하는 것일까요? 재판장에게는 어떤 측면이 있냐면 이 과부의 간청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그 점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하는 점과 유사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비교점이죠. 그것이 유사하기 때문에 비유가 성립하는 겁니다. 역시 과부와 우리 사이에 비교점이 있는데요. 그 과부의 그 특성이 무엇이냐면 무엇인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고 하는 점이 우리에게도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는 점과 유사하기 때문에 비유가 성립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과부가 재판장에게 나아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것과 유사하기 때문에 역시 비유가 성립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비교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조점도 있는 겁니다. 재판장과 하나님 사이에 대조점도 있습니다. 어떤 대조점이 있을까요? 첫 번째 대조점은 재판장은 아주 나쁜 재판장이었습니다. 그렇죠? 이 재판장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이 재판장은 과부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아주 질이 떨어지는 아주 나쁜 재판장이었습니다. 그것에 반해서 하나님도 나쁜 하나님일까요? 예? 아니요. 하나님은 그런 나쁜 재판장을 닮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선하신 하나님. He's good.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대조점이 있다고 하는 점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합니다. 재판장은 이 과부의 문제를 들으려고 하는 생각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죠? 들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는 그 점이 하나님의 그 점과 유사할까요? 대조될까요? 대조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시고 듣지 않으시고 그냥 우리가 기도하면 외면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신음소리조차도 민감하게 귀를 기울이시며 듣고 계신 하나님. 마치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이들의 신음소리를 들으면서 이 아이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세심하게 살펴보는 그 어머니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바라보고 계신 그 하나님. 그런 점에 있어서 이 하나님과 재판장은 엄격한 차이가 있는 것이고 대조점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와 과부 사이의 비교점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비교점입니다. 하지만 대조점도 있습니다. 어떤 점이 대조가 될까요? 과부는 재판장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남의 관계일 뿐입니다. 그렇죠? 재판장하고 과부 사이에 어떤 끈끈한 정이 있나요? 없습니다.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남입니다. 지나가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남입니까?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부의 신분과 우리의 신분은 같은 것이 아니라 대조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판장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자녀라고 보는 것이 훨씬 더 성경적인 개념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이 대조된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는데요. 물론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점에 있어서는 비교점이 있습니다. 과부가 계속해서 나아가서 간청을 하는데 이 재판장이 듣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응답이 빨리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과연 들었는지, 나는 내 기도는 숨겨주고 내 그 간구는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는 것처럼 전혀 듣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고 하는 점에 있어서 재판장이 듣지 않는 것과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 사이에는 비교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전혀 응답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비교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비교점 속에서도 역시 대조점이 있는데요. 재판장이 듣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죠? 그것은 단순히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무시하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은 관심이 없어서인가요? 우리를 무시하기 때문인가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실 정당하고 더 좋은 사유가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는 것은 우리를 더 아끼시기 때문이고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이 우리가 구하는 것과는 다른 것이기 때문일 수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타이밍을 보실 때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관점 속에서 응답을 지체하실 수는 있다고 하는 그 점에 있어서 지체하는 것은 비교점일 수 있겠지만 그 지체의 이유는 완벽하게 다른 것이죠. 재판장은 무시하기 때문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듣지 않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왜 듣지 응답지 아니하시는가? 그것은 때때로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인데 그 기도의 응답의 타이밍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좋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응답을 거절하실 때가 있다고 하는 점에 있어서 대주점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있다고 한다면 사실 과부의 강청함을 배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뭐 강청해서 기도해야 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 이 과부는 이 재판장에게 나가서 때를 쓰고 써서 결국에 얻어내게 되었지만 그러니까 이 비유는 우리에게 권면하기를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가서 무조건 떼쓰고 또 떼쓰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항복해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줄 거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최악의 경우를 통해서 최선의 경우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최악의 경우가 무엇이냐면 바로 재판장의 경우입니다. 재판장과 과부의 조합은 최악의 조합입니다. 재판장은 과부의 간청을 들어줄 이유도 없고 과부는 재판장과 아무런 인간적인 연관성도 없기 때문에 이 과부의 기도가 들어줄 수 있는 그런 퍼센테이지가 간청이 응답될 가능성이 거의 0%에 가까운 그런 최악의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최악의 경우도 낭망치 않고 기도하다 보면 결국에는 응답이 될 수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최악의 경우입니까? 무슨 경우입니까? 최선의 경우.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이 많으신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즉각으로 응답해 줄 수 있는 그런 가장 최선의 경우인데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에도 응답이 되었다고 한다면 최선의 경우에는 얼마나 더 잘 응답이 되겠는가. 그러니까 낭망하지 말고 기도해라. 이것이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사실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아이들이 배고프다고 말하기 전에 벌써 먹을 것을 준비해 놓고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를 알고 계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다가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을 거야. 하나님은 내 문제에 별로 신경 안 쓰실 거야.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은 쳐다보지도 않을 거야 라고 낭망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낭망하지 말고 기도하라. 왜 기도하라? 왜 우리가 낭망하지 말아야 되는가? 기도하면 반드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낭망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낭망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시기 때문에 낭망하지 말아요. 사실 기도 응답과는 사실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항상 응답되는 것은 아니에요. 기도해서 여러 가지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간증들이 넘쳐나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낭망하지 않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아이들의 이야기를 하면은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제게 여러 가지 것들을 사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먹을 것을 사달라, 놀러 가게 해달라, 또 펫을 기르고 싶으니까 강아지를 사달라, 고양이를 사달라, 여러 가지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제가 다 들어주었냐면 들어주는 것도 많이 있지만 어떤 경우들은 들어주지 않은 것도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사는 아파트는 애완동물을 기를 수 없기 때문에 애완동물에 대해서는 노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놀러 가고 싶다고 하고 말하고 또 밤새도록 놀고 싶다고 이야기하고 다른 집에 가서 하룻밤 자고 오겠다고 이야기할 때 노라고 대답한 적도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 딸아이들이 뭐라고 했냐면 아빠 싫어! 그러면서 가버렸어요. 하지만 그 다음날이 되면 우리 딸아이가 또 제게 와가지고 아빠 이거 해줘 저거 해줘 하면서 또 다가와서 요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딸은 제가 어제 노라고 이야기한 것이 자기 자신을 미워해서 노라고 이야기한 것도 아니라 사실은 이 세상에서 자기를 가장 사랑하고 자기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버지인 내가 우리 딸에게 가장 좋은 걸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고 확신했기 때문에 거절한 나에게 그 다음날 와서 아빠 이번에 과자 사줘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딸의 마음속에는 우리 아빠는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피하게 해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응답지 않으셨어요. 바울 사도가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했을 때 응답하지 아니하셨어요. 하지만 또 우리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들이 기도하는 것들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결국 과거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끝까지 때를 쓰면 언젠가는 하나님도 나에게 한국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줄 수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재판장은 귀찮아서 항복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귀찮아함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항복당할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해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로마서 8장에서 약속하고 있는 것처럼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낙심치 말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 이 비유의 요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 있습니까? 연결해서 우리 밤중에 떡을 빌리러 온 이웃의 비유를 한 번 더 살펴보고 싶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한 이웃집 사람이 와가지고 떡을 빌리러 왔는데 그 떡을 빌리러 왔을 때 그 안에서 대답하기를 지금 이 사람아 지금 밤중에 몇 시인데 지금 와가지고 날 괴롭게 하느냐, 아이들이 나와 함께 누워서 일어나 내게 떡을 줄 수가 없노라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거절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결국 친구됨을 인하여서 떡을 줄지는 않을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는 떡을 주리라고 하는 그 말씀이 성경에 있으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하시는 주님의 교훈이 있습니다. 자, 여기 이웃집이 있고 그리고 떡을 빌리러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역시 이 비유에는 비교점이 있기 때문에 역시 비유가 성립하는 것인데요. 이웃집 사람이 떡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점에 있어서 이웃집 사람은 떡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 점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채워줄 수 있다고 하는 그 점과 유사하기 때문에 비유가 성립하는 겁니다. 떡을 빌리러 가는 사람은 떡이 없어서 빌리러 가야 하는 그런 형편에 있는 것처럼 우리도 역시 어떤 문제들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그 점에 있어서 떡 빌리는 사람과 우리는 유사점이 있어서 이 비유가 성립이 되는 것이고, 떡 빌리는 사람이 떡을 빌리러 가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가는 것은 유사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대조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는데요. 그 대조점은 성경 전체의 교훈을 통해서 살펴보아야 됩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웃집 사람은 도중에 잠을 자는 사람입니다. 하나님도 잠을 자시나요? 아니요. 그런 점에서 이것은 비교점이 아니라 대조점이 되는 겁니다. 자, 이웃집 사람이 떡을 빌려주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유. 처음에는 떡을 주고 싶은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었는데 그 떡을 주고 싶지 않았지만 다른 어떤 이유 때문에, 강청함 때문에 떡을 줘야만 하는 그런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돼서 떡을 주는 그런 약간 밀럭턴트하지만 그래도 주는 이것이 이 이웃집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걸 안 주고 싶은데 지금 하나님도 지금 피곤해 죽겠는데 하도 달라고 하니까 주는 그런 것이 하나님에게 있을까요? 성경 전체의 교훈에 보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이웃집 사람과 하나님과는 다른 대조점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이것도 조금 대조점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겠는데요. 종종 그런데 이 비유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냐면 이렇게 이해합니다. 떡 빌리는 사람이 떡을 빌리러 갔는데 떡을 밤이 늦었다고 안 주니까 강청한 거죠. 그러지 말고 떡을 좀 주게나. 당신밖에 없어. 내가 어디 가서 떡을 빌리겠나. 꼭 주세요 하고 문을 계속 두드리면 할 수 없이 나와서 떡을 줄 것이라고 그렇게 해석하면서, 이처럼 여러분도 기도할 때 한 번만 기도하지 말고 계속해서 강청해서 기도해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시 유대의 상황을 우리가 오해해서 하는 말인데요. 사실 유대 사회에서 어떤 사람이 자기 집에 찾아와서 밤중에 떡을 달라고 하면 귀찮아서 못 주겠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대답이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어제도 물어보니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 사회는 마을 전체가 시족 사회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오늘날처럼 아파트에 옆집에 누가 사는지 모르면서 사는 그런 집들이 아니라 마을 전체가 형, 동생, 오빠, 누이, 삼촌, 조카, 할아버지, 할머니, 손주들로 이루어진 가족 공동체가 바로 유대 사회의 한 마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의 장로는 그 가족 중에서 가장 연장자가 장로였고, 이 가족이, 이 마을의 문제는 장로들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결정되는 그런 시족 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처럼 아파트에 서로 남모르는 사람들끼리 살고 있는 그런 사회가 아니라 그야말로 시족 사회에 이렇게 같이 살고 있는 사회였었는데요. 어떤 사람이 이 집에 손님으로 왔다. 이 손님은 누구의 손님일까요? 이 손님은 마을 전체의 손님입니다. 어느 한 집에 온 손님이 아니라 마을 전체의 손님이고, 마을 전체가 응답해야 될, 그런 환영해줘야 될 그런 손님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족사회니까. 그리고 유대사회에 있어서 손님을 대접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덕목이었습니다. 지금도 중동지게방 시골에 가면 마찬가지겠지만, 설사 모르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하룻밤 지어달라고 요청을 해도 환영해주고 잠자리 내어주고 밥을 내주고 환영해주는 것이 중동의 환대 문화의 그 특징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마을에 손님이 왔다고 한다면 이 손님은 그 마을 전체의 손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네 집에 손님이 왔을 때 이 사람이 마침 대접할 떡이 없어서 그 이웃집을 찾아가서 떡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 옆집에 떡이 있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마을 전체가 같이 떡을 굽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네 집에 떡이 있다는 걸 다 알아요. 시족사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집에 가서 떡을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집 사람이 밤에 자다가 피곤해서 떡을 안 주겠다고 대답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여러분의 자녀가 한밤중에 새벽 2시에 엄마 집에 찾아와가지고 엄마 나왔어 하고 문을 두드리면 엄마가 지금 몇 시인데 뭐 왔냐 하고 거절할까요? 그렇게 거절하지 않는 것처럼 이 손님은 모든 사람의 손님이고, 그래서 만약에 요셉이 왔다고 이야기를 하면 이 사람이 뭐라고 반응을 할까요? 요셉이 왔다고? 정말 오래간만이네. 떡만 주겠습니까? 떡을 달라고 그러면 떡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너 포도주 있어? 포도주도 가져가. 그런데 너네 이불 있어? 이불도 가져가. 요청한 것뿐만이 아니라 요청하지 않은 것까지라도 다 챙겨주면서, 손님이 왔으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손님이 왔으니까 이것도 대접해 저것도 대접해 하면서, 마침 우리 집에서 맛있는 떡을 구웠으니까, 마침 우리 집에서 고기를 맛있는 음식을 만들었으니까 이것도 갖다 대접하라고 필요한, 요청한 것 위해 더 많은 것을 주는 것이 당시의 문화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이웃집 사람이 가서 문을 두드리면 응답을 하지 않을 거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이 거의 90% 사람들이 그렇게 응답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고 대답하는데, 사실 유대사회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사회는 무조건 응답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바로 그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1장 한번 읽어보실까요? 누가? 11장 7절인가요? 한번 누가 크게 한번 읽어주시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그 말이 뭐지?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유대 사회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유, 핑계를 대면서 지금 누워 있어서 못 주겠다고 하는 핑계가 되는 핑계입니까? 안 되는 핑계입니까? 안 되는 핑계, 말도 안 되는 핑계죠. 그런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면서 거절할 사람이 너희 가운데 있겠느냐? 예수님께서 물어봤어요. 그러면 유대사회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하겠어? 우리 가운데 누가 그런 거짓말, 누가 그렇게 거절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내주죠 라고 대답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니까 문을 두드려, 몇 번 두드렸겠어요? 한 번만 두드리면 문 열어줘요. 여러 번 두드려서 열어주는 게 아니라 당연히 열어주고 당연히 떡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니까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주님께서 해주시는 비유의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을 것인가 염려하고 안 주면 어떡하지 하고 당황할 것이,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라 하는 것이 이 기도의 비유의 가르침이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6번을 보겠습니다. 6페이지에 있는 비유 해석의 실제 두 번째,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입니다.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는 아주 간단하죠.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렸는데 알곡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도중에 그 가라지도 같이 자라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종이 주인에게 묻습니다. 주인님, 우리가 좋은 씨만 뿌렸는데 어떻게 해서 가라지가 자라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주인이 대답하기를 그것은 원수가 그 가라지를 뿌렸구나 라고 말하고 대답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종이 다시 묻습니다. 주인님, 이 가라지를 우리가 가서 뽑아버릴까요? 그랬더니 주인께서 하시는 말씀이 가만 둬라.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다칠까 염려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가만두라 말씀했는데, 그런데 추수 때가 오면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여, 그래서 알곡은 곡간 안에 들이고 그리고 가라지는 불에 태워 없앨 것이라고 하는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주인이 나옵니다. 주인. 이 주인은 누구를 나타내는 것일까요? 대답 좀 합시다.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주인이 밭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그 밭에서 자라는 알곡과 가라지에 대한 처분권이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소유하고 계시고 이 세상에 있는 여러 사람들을 결국 처분하실 수 있는, 심판하실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하는 점에 있어서 주인과 하나님은 닮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주인의 그러한 모습과 하나님의 그러한 모습이 비교점이 있는 겁니다. 자, 밭에서 나오는 알곡은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의인을 이야기하겠죠. 의인. 그리고 가라지는 무엇을 의미하죠? 악인을 의미하죠. 의인과 악인이 섞여 있는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추수를 하게 될 텐데요. 이 추수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종말 때의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들인다고 했을 때 이 곡간은 천국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리고 악인은 불에 태운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는가요? 지옥을 상징하는 겁니다. 여기서 각각 유사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 비유가 성립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비유 가운데 대조점들도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어떤 대조점들이 있나요? 자, 알곡을 주인이 알곡만 심었는데 모르는 사이에 가라지가 자라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가라지를 누가 뿌렸는가? 누가 뿌렸어요? 원수가 뿌린 거예요. 이 원수는 누구를 상징할까요? 사탄을 상징하게 되죠. 자, 그러면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이 세상에 가라지가 존재하게 된 것은 주인과 전혀 상관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 주인이 모르는 상태에서 가라지가 심겨지고 자라가고 있는 이것은,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악인이 있고 이 세상에서 악이 발생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이런 악이 발생하고 그렇다고 하는 것으로 이해해도 좋을까요? 아니죠. 왜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 sovereign God, 그 전체를 다 주관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하나님과 사탄과의 관계를 본다고 하면 하나님과 사탄이 동등한 위치에 있어서 하나님은 선을 다스리고 좋은 일을 하시는 반면 사탄이 악한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악이 발생하는 것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상태에서 사탄이 이 세상에 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더 위에 있고 사탄은 그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렇죠? 그 사탄이 하나님보다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 어디에서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있죠? 욥기서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욥기에 보면 사탄이 하나님 앞에 가서 욥을 시험하고 힘들게 할 때 자기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가 생션을 받고 나서 그리고서 모든 것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탄보다 위에 있고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놓고 있다고 하는 것이 성경 전체의 가르침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만일 이렇게 이해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이렇게 보게 되면 결국 죄와 악에 대한 책임이 사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탄을 조종하고 있는 하나님에게 책임이 있는 것으로 오해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해서 하나님의 그 밑에서 움직이는 사탄이 죄를 범하게 하고 악을 범하게 했다고 한다면 결국 죄에 대한 책임이 하나님에게까지 올라가는 그런 잘못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이해하지 않고 이런 방식으로 이해하려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어떤 경향이냐면 하나님은 악과는 전혀 관계가 없으시고 하나님은 악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어떤 구절이죠?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고 친히 아무도 시험치 아니하신다고 하는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조장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씀에 의하면 사탄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악을 조장하고 있는 것으로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죄와 악에 대한 책임이 하나님에게 가지 않는 장점이 있는 그런 설명이죠. 하지만 이 설명이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닌데 왜 이런 설명이 문제가 왜 있을까요? 왜냐하면 만일 사탄이 하나님과 아무런 연관성이 없이 마음대로 악을 행할 수 있다고 한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그 사탄을 물리치시고 악을 물리치시고 궁극적으로 승리할 거라고 하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이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이 마음대로 자기 힘을 펼칠 수 있다고 한다면 과연 하나님이 그 사탄을 어떻게 억어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사실 죄의 발생에 관한 문제는 우리가 대답하기가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사탄을 제거하셔서 악을 발생하게 했다고 해도 문제가 되고 사탄이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없이 악을 범하게 만들었다고 해도 문제가 되는, 어떤 식으로 대답해도 문제가 되는 그런 것이 이 죄의 그 시작의 문제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이 비유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설명을 하냐면 바로 이 두 번째 방식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사탄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원수가 주인이 모르는 상태에서 가라지를 심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어떤 영적인 진리를 나타내냐고 하냐면 하나님은 죄에 대한 책임이 없으시고 이 죄에 대한 모든 책임들이 사탄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방식의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이 원수가 와서 심어왔는데요. 그러니까 종이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님, 이 가라지를 어떻게 할까요?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말까요? 그랬더니 주인이 하는 말에 그냥 가만 내버려 둬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무엇이죠?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다칠 수 있으니까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도 그럴까요? 하나님도 이 세상에서 악인을 심판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악인을 심판하다가 의인을 다칠까봐 하나님께서 지금 악인을 심판하지 않고 있는 것일까요? 예, 그 이유는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이 점이 하나님과 주인 사이에 대조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간파해야 돼요. 주인은 알곡을 다치지 않으면서 가라지를 제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라지를 그냥 내버려 둘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시면, 결정만 먹으시면, 그러면 의인을 다치지 않게 하면서 악인을 완벽하게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에게 충분하게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주인과 하나님은 비교되는 것이 아니라, 유사한 것이 아니라 대조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악인을 지금 당장 쫓아내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베드로서에서 하고 있는 말씀이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금 당장 심판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시면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할 것을 기다리시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심판하지 않는 것이지,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알곡을 다칠까봐 염려해서 가라지를 제거하지 않는 이유는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조가 된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어떻게 할 것인가? 결국에는 마지막 추수의 때에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해서 창고에 들고 불에 태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구별해서 결국 천국에 보내시고 지옥에 보내실 거라고 하는 것이 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지금 이 세상에서 왜 의인과 악인이 공존하고 있으며 왜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지금 악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전혀 손을 놓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악을 심판하시고 죄악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줘야 될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침묵하고 계시는가에 대한 대답으로 이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오해합니다. 주인이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을 뽑을 수 있는 염려가 있기 때문에 뽑지 말라고 한 것처럼 교회 내에서도 죄인이 있어도 그 사람을 치리하거나 할 것이 아니라 그냥 품어두어야만 한다고 하는 그런 것으로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적용시켜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의 가르침에 보면 교회 안에서 악을 행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찾아가서 권면을 해야 하고 두세 사람의 증인을 데리고 가서 권면해야 되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장로에게 가서 권면하게 해서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내쫓으라. 무조건 내쫓으는 그것은 잘못이겠죠. 하지만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권면하고 회복시키려는 노력을 했지만 그래도 악을 행하고 계속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죄악을 계속해서 범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가라지를 뽑지 말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 권면해서 결국은 말을 안 들을 경우에는 출교시키라고 하는 것이 마태복음 18장의 가르침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5장의 말씀에 보면 고린도전서 5장의 말씀에서는 무슨 말씀을 하고 있죠? 바깥 사람들이 죄악을 저지르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이야 너희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바깥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지만 교회 안에서 음행을 하고 또 죄악을 저지르고 하는 사람은 너희가 판단해서 너희가 내어쫓으라고 고린도전서 5장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가르침은 알곡과 가라지가 어차피 섞여져 있으니까 끝까지 손 쓰지 말고 혹시 저 사람도 나중에 알곡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냥 내버려둬서 결국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리할 것이니까 그냥 내버려 두라고 하는 것이 이 비유의 말씀이 아니라 이 비유의 말씀은 사실 교회 안에서 알곡과 가라지가 있는가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왜 지금 이 세상에 악을 행하고 있는 사람들을 왜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처단하고 있지 않는가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유의 의미가 뭡니까? 주인은 능력이 없어서 가라지를 지금 당장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능력이 없어서 죄인을 심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사랑이 많으셔서 그 죄인 하나라도 돌아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변화되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천년이 하루처럼 기다리시면서 결국 기다리시고 그러나 결국 회개하지 않으면 마지막 날에 심판하고 불로 지옥에 던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혹시 질문 있습니까? 자, 이제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요. 무슨 비유를 할까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그냥 하죠. 자,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는 정말 해석하기 어려운 비유입니다. 어떤 나쁜 청지기가 있었는데요. 그 나쁜 청지기가 주인의 물건을 자꾸만 손해를 끼친다고 화랑방탕하게 써버린다고 하는 그런 소식이 주인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해고를 통보했는데요. 그 통보된 그 시간에 그 종이 사람들을 불러서 채무증서를 탕감시켜주고 마지막 때를 준비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입니다. 자,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나쁜 예를 통해서 비유를 많이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하는 것을 누구를 비유를 빗댔죠? 도둑에 빗댔어요. 도둑이 갑자기 쳐들어오는 것처럼 나도 갑자기 재림할 거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처럼 나쁜 예를 들어서 선한 예를 이야기하신 경우가 많습니다.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도 마찬가지인데요. 누가복음 16장의 말씀을 보면 불의한 청지기가 있는 겁니다. 불의한 청지기. 근데 이 사람이 주인의 물건을 함부로 써서 결국 해고 통보를 한 겁니다. 그래서 친구들을 그 채무자들을 불러서 채무자들의 그 채무를 탕감해주고 마지막 때를 해고 이유를 준비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죠. 여기서 나오는 그 주인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주인은 청지기를 해고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점에 있어서 주인은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불의한 청지기는 누구를 닮았을까요? 우리를 닮았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맡기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될 청지기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불의한 청지기는 우리를 닮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해고할 날짜가 통보되었다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인생도 언젠가는 개인적인 종말의 때가 있다고 하는 것 혹은 우주적인 종말의 때가 다가온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해고 통보는 종말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와 똑같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당시에 불의한 청지기가 해고 채무자들을 불러서 하나씩 다 탕감해 주어서 마지막을 준비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우리는 종말을 준비해야 된다고 하는 의미에서 그 유사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나쁜 사람이 해고 통보를 받고 해고 이유를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들의 종말의 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종말이 되기 전에 지금 종말 이유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권면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 세상 나쁜 사람들은 영악하게도 자신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데 어찌하여 빛의 자녀들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지혜가 없느냐. 이 불의한 청지기를 본받아라. 불의한 청지기를 본받아서 우리 이후의 때를 준비하라 하는 것이 이 비유의 핵심 이유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채무자를 향해서 채무를 하나씩 탕감해 주죠. 밀 100석을 빌린 사람에게는 80석으로 깎아주고 기름 100마를 빌린 사람에게는 50말로 깎아주고 그렇게 하는 걸 통해서 근데 그 주인이 그것을 보고 칭찬했다고 그랬어요. 칭찬. 도대체 왜 칭찬하는 거죠?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 칭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잘했다고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불의한 청지기의 그 미래를 준비하는 그 지혜를 칭찬하는 거죠. 종종 이제 우리 비유에 관한 책들을 보면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채무자에게 빚을 탕감해 줌으로 말미암아 그 사이에 채무자들 사이에서 주인을 칭찬하게 됐다. 주인이 참 너그러운 사람이요, 주인이 참 자비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칭찬이 동네에서 많이 퍼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결국 불의한 청지기가 해고 당하려고 했지만 결국 주인의 그 명성을 높여주었기 때문에 주인이 그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했다고 설명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뭐 그렇게 해석해도 뭐 큰 문제가 없을 수 있겠지만 이 비유의 핵심적인 그 연관성은 불의한 청지기가 마지막을 준비한 것처럼 우리도 종말의 때를 앞에 두고 지금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때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라고 말씀하시죠. 도대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하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그냥 하나의 경귀입니다. 불의한 재물. 불의한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불의한 청지기가 자기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을 가지고, 남의 것을 가지고 친구를 사기 위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한 것이죠. 친구를 사기 위해서 마지막을 준비한 것처럼 우리도 무엇인가 이때에 우리 나름대로의 영적인 준비를 해서 마지막을 준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의미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대조점들이 어디에 있는가를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대조점들. 하나님은 사실 주인이라기보다는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죠? 아버지라고 보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표현한 그런 비유들이 많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달란트 비유도 보면 주인과 종이 나오는데, 주인은 하나님을 나타내고 종은 우리들을 나타내는데, 사실은 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주인과 종의 관계라고 하기보다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보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불의한 청지기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비교점과 대조점들이 무엇인가를 봐야 되는 것이고, 전체적인 의미가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도 한번 하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부자는 천국에 가고 지옥에 가고 나사로는 천국에 갔습니다. 왜 나사로가 천국에 가고 부자는 왜 지옥에 갔을까요? 그 이유를 아시는 분 아십니까? 나사로가 천국에 가고 부자가 지옥에 간 이유. 나사로는 가난했기 때문에 천국에 가고 부자는 부자였기 때문에 지옥에 간 걸까요? 나사로는 신앙이 좋았기 때문에 천국에 가고 부자는 신앙이 없어서 지옥에 갔을까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는 부자가 왜 지옥에 갔고 나사로가 왜 천국에 갔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 비유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이 비유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현재에 두 사람이 극명하게 대조되고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은 거지 나사로고 한 사람은 부자입니다. 나사로는 지극히 가난하고 정말 불행한 사람이었어요. 나사로가 행복한 사람이었나요? 불행한 사람이죠. 부자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정말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날마다 잔치를 벌이고 보아로 연락하면서 맛있는 것을 다 먹고 즐겁고 잘 산 겁니다. 그런데 만일입니다. 부자가 지옥에 갔다고 한다면, 나사로가 천국에 갔다고 한다면 누가 행복한 사람인가요? 나사로가 행복한 사람, 부자는 불행한 사람. 이 비유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우리가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돈을 많이 있느냐, 어떻게 사느냐가 우리가 행복한 사람인가 행복하지 않은 사람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삶이 마지막에 천국에서 끝나는가 지옥에서 끝나는가에 따라서 당신의 삶이 행복한가 불행한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비유인 것이죠. 거지도 지옥에 갈 수 있습니다. 부자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 천국에 가고 누가 지옥에 갈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천국에 갈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은 자는 지옥에 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받은 자는 천국에 갈 것이고 그렇지 못한 자는 지옥에 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자는 갈 것이고 아닌 자는 심판을 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현재의 삶이 가난하게 살았던 부자로 살았던 그것이 우리들의 삶이 행복한 것인가 불행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그들의 삶이 천국이냐 지옥이냐에 따라서 그들의 삶이 행복한 사람인가 불행한 사람인가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이 비유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인 것이죠. 그러니까 왜 나사로가 천국에 갔느냐, 부자가 왜 지옥에 갔는가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어떤 결과가 있느냐에 따라 행복과 불행을 말하기 위해서 가장 극적인 두 사람을 대조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장 극심하게 가난했던 나사로라 할지라도 그의 삶이 마지막에 천국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살았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인생이 마지막에 지옥에서 끝나버렸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서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들이 아직 살아있을 때 미래를 준비하고 복음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하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고 그 외의 다른 내용들은 사실은 이 이야기를 설명하기 위한 보조 재료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보조 재료를 통해서 무엇인가 우리의 교리를 만들어내려고 한다면 대조점을 비교점으로 알고 오해하게 만드는 그런 위험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성경을 잘 해석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냥 마지막에 그냥 간단하다는 말씀드렸는데 혹시 질문하실 것이 있으면 질문하시고 질문은 아니고요. 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 코멘트를 했는데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 거에 대해서 그게 잘못된 거다 그거를 하고 그러면서 다미 성교회나 헤로드 캠핑에 그 사람들이 한 건 때와 기한을 어느 때다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이단이 된 거고 무화과 나무를 이스라엘에다가 상징한 거는 성경에서도 많은 얘기고요. 그거보다 더 큰 징조나 표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의 독립보다 예, 그거보다 더 큰 징조가 너희가 왜 징조를 모르냐? 때와 하늘을 쳐다보면서 천기는 분별하면서 왜 징조를 모르냐?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거보다 더 큰 징조가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것보다 더 큰 징조는 그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가만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잎이 연하여지고 싹이 나면 무화과 나무가 그러면 무엇이 가까운 줄을 알라?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알라. 무화과 나무에게서 싹이 나는 걸 보면 여름이 온 것을 아는 겁니다. 너그우드에 꽃이 피면 봄이 온 것을 아는 겁니다. 워싱턴에 벚꽃이 피는 것을 보면 봄이 온 것을 아는 겁니다. 배가 고프면 꼬르륵 소리가 나면 점심 먹을 때가 다가온 거고 제 가기가 끝날 때가 다가온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런 징조를 보거든 무엇이 가까운 줄 알라? 종말이 가까운 줄 알라. 이 징조는 무엇인가요? 예,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나라가 나라를 향해서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또 사랑이 식어질 것이고 거짓 선지자가 나타날 것이고 이런 지진이 일어날 것이고 기근이 일어날 것이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징조들을 다 말씀하시면서 종말의 시작이나 아직 끝은 아니라 한데 이런 징조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 무엇이 가까운 줄 알라? 종말이 가까운 줄 알라. 그러니까 굳이 무화과 나무로 이것을 비유하지 않고 그냥 벚꽃나무에 꽃이 피면 봄이 온 것을 알듯이 징조가 나타나는 것을 보면 종말이 가까운 것을 알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이스라엘의 독립으로 보려고 하는 것은
그 상당한 그 일리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무화과 나무가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것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이 맞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만든 겁니다. 하지만 무화과 나무가 등장한다고 해서 항상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목사님 그렇게 생각하시고 뭐 동의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아무튼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 네. 에레미야 1장 11절에 보면 그 살구나무가 예, 모두 사실 이스라엘을 상징한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무화과 나무 잎이 연하였다는 것은 세례주의 입장에서 나왔던 해석을 하고 있었지만 바다 때문에 네, 한국에서 되고 이렇게 해석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런데 무화과 나무를 보고 이스라엘만 시킨다는 게 아니라 네. 에레미야 1장 11절에 네가 뭘 보느냐? 예. 살구나무를 보느냐? 그런데 그 사실 그 살구나무가 아몬드거든요. 그렇죠. 엄청 제일 넓게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만약에 이렇게 될 때 어떻게 어느 징조를 이해할 수 있거든요. 무화과나무는 아니야. 그러나 무화과나무의 연하게 여름이 온도 달라. 그랬지만 그러나 사실 그 밑에 있는 모든 징조를 참고를 해야 됩니다.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성경 한 곳에서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을 상징한다고 해서 모든 무화과 나무를 이스라엘로 다 대입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좋은 의미로 사용됐다고 해서 모든 걸 다 좋은 의미로 해석하면 안 되는 겁니다. 각각의 의미가 다를 수 있다고 하는 것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너무 모자라는데 정말 더 비유를 더 이렇게 배우시고 은혜 받고 하시면 저희 그 신학교 자리가 모자라고 학생들이 다 모여 있어가지고 그래도 저녁에 6시 이후에 오셔서 또 오셔서 공부하실 수 있겠습니다. 큰 은혜 감사드리고요. 이제 지금부터 스케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신학생 전사님들도 칠판 좀 치워주시면 저희들 여기서 단체 사진 촬영하고요. 곧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 교회 설계이신 이찬종 목사님 식사 기도 인도해 주시고 이제 우리 전사님 안내를 받아서 친교실 지하로 내려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겠습니다. 제가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지 진짜로 말씀드리는데 너무 맛있습니다. 한 번도 가지 마시고 기인장로교회 주방장님께서 정말 맛있습니다. 딴 데 가고 싶지 않을 정도로 너무 맛있게 준비하고 계시니까 한 번 더 가지 말고 교제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 나오셔서 사진 촬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